먼저 합니까? 빼기가 좋은 간증을 해줬는데요. 아마 개를 돌보는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한 모양이에요. 지금 학교에 선생님이시거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리키는데 전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니네는 내 말을 안 듣냐? 나는 다 알고 있는 거고 이거 하는 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너네 왜 도대체 말을 안 듣냐? 이렇게 했는데 지난 주간 동안에 개를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개가 엄청 말을 안 듣더랍니다. 그래서 4번은 자시아가 와서 이렇게 들어서 집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워낙 무겁고. 그래서 하루는 추운 날인데 야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라. 들어오면 여기 네 침대도 있고 음식도 있고 여기 따뜻하니까 거기서 떨지 말고 들어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힐끔 쳐다보더니 그냥 가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여기가 더 좋은데 여기 들어와, 여기 다 있어, 여기 먹을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이리 들어오라 할 때 자기가 혹시 등을 돌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간 게 아닌가. 근데 우리 교회도 또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좋은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닌 우리 생각에 좋은 길, 우리가 보기에 이게 낫다 해서 글로 자꾸 마음을 뺏기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제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교회가 개 같은 교회가 되거든요. 근데 어떤 개가 있었는데 복날 잡아먹으려고 장로님하고 식구들이 가가지고 시큰 두들겨 팼대요. 근데 개가 목에 매달렸다가 도망갔대. 피를 철쩍 흘리며. 근데 얘가 나중에 집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개 잡아서 먹으려는데 못 먹었으니까 투덜거리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쫙쯤에서 개가 막 달려오면서 자기한테 꼬리를 흔들더래요. 그렇게 두들겨 팼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다음부터 그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개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는 개 같은 교인도 있지만 개만도 못한 교인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인지 저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정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들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속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속사람을 어떻게 단장하나 해가지고 온유와 정숙으로 단장한다. 우리 속에 속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에 이르는 길이라 이제 그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속사람을 단장해야 되는데 속사람을 단장하기 위해서는 금붙이나 화려한 옷이나 이런 걸로 거치장에 신경 쓰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해야 되는데 그 단장하려면 정숙하고 온유함으로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숙,
누가 정숙하게 보이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정숙하게 보입니까? 꼽을 수 있어요? 눈을 감고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딱 떠올리면서 누가 정숙한 여인으로 모델이 될 수 있나? 죄송하긴 전 없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생각해 봤어. 그게 왜 그럴까? 여러분들 미안한데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제가 정숙하게 보이는 분이 없다. 우리가 흔히 정숙 이렇게 생각하면 화장도 살짝 안 하고 거의 맨 얼굴에 가깝게 고요하고 눈을 약간 아래로 깔면서 말도 거의 없고 자기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서 누가 그래도 네 그리고 가벼운 미소하고 너무 깔깔거리지 않고 뭐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에서도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 보니까 gentle and quiet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정숙해지려면 말이 없어야 돼. 시끄러우면 이건 정숙해서 이게 해당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왜 제 눈에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리고 왜 내 눈에는 정숙한 이 고정관념을 가진 이미지의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민자들은 다 개성이 강한 것 같아요. 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대생들 한 10명 왔었잖아요. 걔네들 봐요. 걔네들 속에서 무슨 정숙한 이미지가 있습니까? 밝고 건강하고 자기가 뚜렷하고 뭔가 추구하고 이런 모습이 있지 그게 우리가 아는 게 갸냘픈 정숙한 모습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현실에서도 정숙한 이미지가 없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정숙은 뭐냐 했을 때 그렇게 내숭에 가까운 얌전한 그런 정숙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정숙한 사람, 정숙을 갖고야 되는데 정숙이 뭐냐 했을 때 가장 정숙한 사람의 본으로 사라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 사라가 보여준 본이 뭐냐면 가장 결정적으로 남편이 2번 내다 팔았어요. 자기 아는데 누이라고 속이고 사실은 사촌인가 그렇거든요. 손아래. 그러니까 누이가 맞아요. 근데 내다 팔았어.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라가 워낙 이뻐서 사라 때문에 자기가 맞아 죽을까 봐 이렇게 해가지고 내다 판 거예요. 세상에 진짜 믿을 놈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다 팔았는데도 그냥 네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바로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그 여자 손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을 불렀어. 너네 관계가 뭐냐? 그랬더니 누이인데 실제로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인데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죄질 뻔했잖아. 그리고 데리고 가. 그래서 금은부채를 해서 줬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근데 우리가 뭐 아주 좋게 재해석을 하면 상하게서 이국 땅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너라도 살아라 해서 사라를 혼자 살리기 위해서 보내고 아브라함이 정말 눈물로 가슴을 도려내면서 참았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구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특히 오늘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내다 팔다니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개념은 조금 우리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했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라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종종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방향을 바꿔서 우로 가면 우로 가라 그러고 좌로 가면 좌로 가는 그런 사람을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뭐 뜻이 있겠지 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이 사실은 어디에 꼽혀 있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꼽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태를 보존해 줬어야 돼요. 그 태에 바라오의 씨가 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삭이 나와야 되는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예를 평행업구로 소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성경이 얘기하는 정숙, 정결이라는 것은 오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일부 일처제의 정숙, 정결하고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현실로 보면 그분은 반역죄에다가 신성모독죄로 죽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분이 세상 짐을 지고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정결한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넷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나오시기까지 그 DNA를 이렇게 이어준 육신의 아버지의 피가 있는데 그 족보에 여자 넷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여자 넷이 오늘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사라를 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여자들이에요. 첫 번째 여자가 이방 여인 다말이에요. 두 번째 여자가 기생 라합이에요. 세 번째 여자가 모압 여인 누구? 룻. 네. 이 여자는 시어머니 말을 하나님 말처럼 여기고 타작마당에 잠자고 있는 집 주인의 그 담요 속으로 밤에 샥 기어 들어간 여자예요. 오늘 우리 눈으로 보면 이상한 여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를 낳은 여자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이상한 여인들을 볼 거냐, 정결한 여인으로 볼 거냐, 이거 봐야 되는데, 정결의 기준이 우리는 도덕적인 잣대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얌전하고 말없고 순종적인 이런 사람들을 보는데, 성경이 얘기한 정결에 대한 퓨리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느냐 이거예요. 이게 정결의 잣대입니다. 대표적인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처녀였어요. 약혼은 해놨어요. 약혼했는데 아이를 가졌대. 그때 당시의 눈으로 보더라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어머, 난 남자를 모르는데요. 근데 네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하고 그 아이가 모든 사람을 구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었을 때 이 어린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은 거예요. 거기다가 생명마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걸었어요.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으시고 정말로 아이를 뵀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돌에 안 맞아 죽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남편 되는 요셉이 잘 받아줘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고 잘 살았어. 근데 그 여인의 가슴 속에는 그게 담겨 있는 거고, 자기 아들이 자기 눈앞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끝내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4명의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여자들이 하나같이 세상적으로는 요즘 눈으로 보면 다 문제거리의 여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보면 다 문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왜 들어가느냐? 그 여인들의 공통점은 뭐냐? 민족도 다르고 다 다른데 공통점은 뭐냐? 했을 때 한 가지예요. 다말도 라합도 그리고 룻도 그리고 마리아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신명기 얘기를 압축해요.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게 정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다 드리면 왜 정결해지냐면요,
여러분들이 슬픈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 드려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분한 마음이 생겨서 누가 막 미울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토로해봐요.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그건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막 기뻐 날뛰고 싶을 때 막 뭔가 저지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을 때 잠깐 주저앉아서 하나님에게 다시 내 초점을, 내 눈을 하나님에게 다시 꼽아볼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봐봐요. 그럼 마치 빈 호스가 있잖아요. 가든 호스가. 비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수도꼭지에 넣고 꼭 잠가서 물이 안 새게 한 다음에 물을 확 틀면 금세 거기에 물이 꽉 차가지고 저 끝에를 열면 물이 저 멀리까지 나가요. 빈 호스였어요. 조금 전까지 말이죠. 그러나 거기를 수도꼭지에다가 꽂고 물을 틀면 그 빈 호스가 뭘로 꽉 차요? 물로 꽉 차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다 걸 때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능력의 통로가 되고 소망의 통로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식구들은 그걸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그런데 적어도 아이들을 대학 이상 보내고 그 실생활에 대해서 이제 정말 죽기 살기로 돈 벌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을 하나님에게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써야 돼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여러분들의 물질을 다 하나님에게 포커스 두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가는 거고, 그거를 젊은 사람들은 연습하는 거예요. 조금 자기 걸 줄여가면서. 그리고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통로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고 그 빈통에 뭐가 차냐고요. 세상 잣대로 가득 차는 거예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4명의 여인이 거룩한 여인인데, 축복받은 여인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인인데 세상 잣대로 보면 몹쓸 여자들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나 능력의 통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어느 순간 뭐로 차냐면 세상 것으로 가득 차요. 그러면 눈도 그렇게 변해요. 내 속도 그렇게 변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페이가 얘기한 것처럼 야 들어와. 여기 먹을 것도 있고 쉴 것도 있고 여기 네 거 다 있어. 내가 마련했어 하더라도 벌벌 떨면서 반대길로 가는, 왜? 자기가 그걸로 차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고 누군가 본이 필요해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24시간. 운전할 때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치 핸들 없는 차를 운전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모습이라. 내 핸들을 잡은 그 손 위에 주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 핸들이 없는 차를 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는 핸들은 그거는 언제 어디로 내리달라서 처박힐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호수에 꽂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 엉뚱한 게 가득 차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숙하지 않은 거예요. 정숙하지 않기 때문에 쿨해질 수가 없어요.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마음이 평지풍파가 일고 요동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되고 누가 한마디 하면 고개 이렇게 꼬라가지고
그냥 원수처럼 대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모든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것조차 삐뚤어져 가기 시작해요. 다 자기 손해예요. 내 마음을 다 드린다는 건 그렇게 꼬여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나면 속이 비워졌어요. 비워지고 나면 하나님에게 내가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채우시고 나면 갑자기 평안해져요. 그리고 별로 밉지가 않아. 아까까지 미웠는데. 내가 막 불안해가지고 내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에게 다시 내 마음을 꽂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나면 불안이 사라졌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나면 그까짓 거 쫄 일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견딜 만한 일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고생스럽다. 지난주에 나한테 물어봤죠. 예수 잘 믿는데 겉으로 보면 왜 인상도 쓰고 불편하고 힘들어 보이느냐? 그 사람 속에 한번 들어가 봐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 환경이 제일 좋다 하는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맑고 밝고 자신차고 당찬 그 눈으로 보면 뭔가 인상을 쓰는 것 같고 뭔가 견디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속사람은 자기의 속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럽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걸 씻어서 하나님께 향기 나는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던 그 옛 것들이 쓸모없는 거라는 것을 판단하면서 내 눈이 점점 깊은 것을 찾기 시작해요. 진짜 인생의 참 의미가 뭔가, 내가 추구해야 될 게 진짜 뭔가를 하면서 눈이 깊어지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눈이 깊어지면 속이 깊어져요. 속이 깊어지면서 내게 주어진 환경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것이어서 지금 내게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 세상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세상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자기 속이 보이기 시작하고 속이 맑아지기 시작하고 더러운 것들이 더럽게 보이기 때문에 치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생이다. 왜 저 이방 여인을 아니 처녀가 애를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목숨을 드린 여인을 너 참 귀한 그릇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메시아를 담는 씨를 거기다가 담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잣대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어요. 왜?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속에 세상 것들이 자꾸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딴 데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자꾸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구별되지 않게 돼요. 성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더 가져야 축복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준 것 대신에 내가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그래요. 그게 신앙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길을 얘기하면서 속사람을 단장하려는 거예요. 겉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행복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단장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진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 마음대로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구원을 주신다면 그분 마음에 맞아야 돼.
그분이 보시는 눈에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 눈에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아무리 꾸미고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나도 좋은가 보다라고 아무리 살아도 주인이 봤을 때, 주인이신 하나님이 봤을 때 너 아니다 하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건 헛걸은 거라고. 그런데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 구원이 죽은 다음에만 이루어진다면 죽은 다음에 벌을 받을 값에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부활이 오늘 이 자리의 사건이고 구원이 오늘 내가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되고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성경이 말한 대로 오늘이 그날이니 곧 구원의 날이라고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뭐가 심각하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오늘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면 주시는 분의 마음에 안 들면 이건 큰일이에요. 주시는 분이 봤을 때 너 정결하지 않다. 네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 네 속에 딴 게 가득 차 있다. 이러면 이거는 큰일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겁주는 얘기보다는 밝은 얘기를 전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 오늘 구원을 주시는 분이 내 마음을 다 드렸는데 그분이 그걸 다 받으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당신의 피로 그리고 당신의 성품을 가득 채워줘서 내 속을 꽉 채워주시면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오늘부터 내가 맛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아직은 모자라지만 not yet. 소위 불투만식으로 얘기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미 구원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구원이 내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결되진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감격의 세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못 보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못 누리고 산다면 그건 손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하셨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기를 바래. 어떻게? 속사람을 정결하게 해서 속사람이 온유해져서 속사람을 단장해서 내 속이 정말 맑고 정숙해지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 드렸기 때문에 세상 풍파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이렇게 단단히 서 있으면 여기에 이 세상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겁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 밝은 면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이 나를 가득 찰 때 세상이 밝고 환해지고 내가 굳이 나서서 소리 지르고 뭐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걸 보기 때문에 나는 쿨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고 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Come on, get inside. He's talking.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서. 들어와. 들어오라니까. 핸들 없는 차를 운전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타는 이 정말 몰상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 운전할 때요 진짜 기도해요. 발동 걸기 전에 운전하면서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면 엔진 끄면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시라고. 차 탈 때만 하지 말고 밥 먹을 때만 하지 말고 아침에 눈 뜨면서 내 하루의 시동을 키면서 하나님께 핸들을 드리고
아니야, 같이 해야지. 그리고 내 손을, 연약한 손을 붙잡아서 그 핸들에 얹으시면 같이 앉고 나는 우리 주님의 무릎팍에 앉아서 같이 운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렇게 갈 때 하루가 즐겁고 인생의 목적지에 마침내 무사히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지켜주시는데 때로는 삐끗해서 내가 좀 잘하는 줄 알고 주님 없이 혼자 마냥 좀 해보려고 애쓰고 또 주님의 간섭이 싫고 내 판단이 더 옳은 것처럼 주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이 우리 판단에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정결한 사람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주실 때 인생을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그랬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엎드려 자복하오매 주님이 주시는 모든 훈련장을 감사함으로 받고 감히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주님의 품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땀을 흘리고 더 애를 쓰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감격하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계획에 우리가 따라가서 주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만들어 가실 때 그 일에 우리가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도우시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동안에 말없이 삶으로 이웃에게 복된 길을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